신명기 15장은 면제년과 노예 해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면제년은 어떤 의무들을 면제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일 먼저 채권자가 채무자의 돈 갚아야 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7년이 되면 그 돈을 받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2절 끝부분을 보시면 여호와를 위해서 면제를 선포하였다고 알려줍니다. 면제년은 채무자, 빚진 자를 위한 법 같은데 이 면제 선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당시 농경 문화를 염두하게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7년마다 농경지를 쉬게 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특히 땅을 착취하듯 씨만 뿌리면 길러내라는 식으로 땅을 대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면제년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에서는 땅을 쉬게 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연결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준 빚을 쉬게 해야 할 것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즉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데 그 7년에 농사 지을 땅을 쉬게 하면서는 빚을 갚을 수 없으니 빚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면제년에 채무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은 땅을 착취하지 않도록 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돈 벌어들이는 기계, 수단, 착취의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한 것으로도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이방인에게는 빚을 독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극히 민족주의적이고 혈통주의적인 사회, 배타적인 사회였음을 알게 됩니다. 자기 민족, 형제와 이웃은 챙기지만 이방인은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우리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족속이 되고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7년마다 면제해주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7년마다 면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알려주는데 물질과 돈이 넘쳐서 꾸어주기는 주어도 꾸지는 않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항상 너그레이 대하고 살피며 도와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가진 것을 주지 않으려고 움켜쥐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넉넉히 꾸어주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7년 면제년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꾸어주지 말아야 하겠다,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노예 해방법을 알려줍니다. 같은 민족, 동족이지만 빚을 지고 못 갚아서 몸을 팔아 빚을 갚도록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들이 6년 동안 종으로 섬겼다면 7년째에는 그를 놓아주어 자유롭게 하라는 법입니다. 그를 놓아줄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양 무리와 타작마당 그리고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본을 더해주어 빚을 지지 않고 새 출발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은 이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종되었던 사람을 해방시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물질 욕심과 마음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살아가도록 면제년을 제정하시고 실행하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면제년 규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 마음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11절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명령하신 면제년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키고 순종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욕심 때문입니다. 받을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줄 것을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면제는 아니더라도 곤란하고 궁핍한 사람을 돕도록 구제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문 뒷부분은 노예 해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빚진 사람,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고민하도록 이끕니다. 성경은 일단 빚진 사람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종처럼 일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빚이 있는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바로 탕감해 주도록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6년 동안 성실하게 일을 하고 빚을 갚았다면 7년이 되는 해에는 그 사람을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러한 고대 이스라엘의 법을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적용해 보려 하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는 빚은 더욱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그 피해를 보고 제대로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지 못한다는 생각 가운데 그 빚더미에서 헤쳐나올 수 있다는 희망마저 사라져 버렸을 때 자살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에게 오늘 신명기에서 알려주는 노예 해방법이 알려졌을 때 어떠할까요? 6년이라는 제한된 시간만 버티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새로운 시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며 보다 열심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빚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누며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광야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